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좌우 앞뒤로 또 옆으로 우리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시면서 또 서로 안아주시면서 악수하시면서 우리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4장부터 시작된 이 사도행전은 26장까지 사도 바울의 재판의 기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벨리스와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파 왕에 이르기까지 큰 재판만 3번이지 사실 그 이전에 작은 재판들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변론을 했던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변론했던 그 작은 재판들까지 다 합친다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재판의 사역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끈질기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의 자리에 세웠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 재판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 재판의 과정을 쉽게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판 과정이 나오잖아요. 검사는 피고의 죄를 밝혀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집중합니까? 굉장히 집중하죠. 변호사는 그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법리적인 다툼을 굉장하게 치열하게 합니다. 아주 양보하지 않고 설렁설렁 변호를 하지 않죠.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검소와 변호사 사이에서 정확한 법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서 판사도 집중합니다. 그 참석하고 있는 방청객이라든지 또 재판의 형태에 따라서 배심원이 있는 재판도 있잖아요. 또 증인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재판의 과정에서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판의 자리에 설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재판의 자리에 설 필요는 없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재판에 설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재판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재판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다면 그때 재판은 마지막이에요. 함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벌과 영생의 결과를 앞에 두고 나 다시 한번 세상에 내려가서 잘못된 것 고치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영벌에 처해졌다 그래서 이 재판은 불복하겠습니다. 항소할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재판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마지막 재판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장난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변함이 없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재판을 겪어오면서 그의 증거와 변호는 언제나 논리정연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증언이 기계적이나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할 때마다 그 가운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재판과 변호를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만도 한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재판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이에요. 이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할 때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의 변호에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떻게 이런 힘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들은 풍어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할 때마다 몸과 마음을 지쳤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도해야 그 전도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복음을 증거해야지.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그거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셔서 시원함을 느낀 사람이 이 물의 맛을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이렇대, 하나님 믿으면 좋대, 예수님 믿으면은 그저 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세상의 말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심이요, 큰 확신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말하는 이단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단이 어떤 시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늘 이단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고대에도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몇천 년을 거쳐서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단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면 왜 100년, 200년도 못 갑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융성하게 발전할 때도 있었지만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기독교 역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요즘 시기가 기독교의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아요. 왜? 진리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독교는 더욱 견고해졌고 성숙해졌고 오히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찢겨 죽임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로마의 박해 이후에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중국 공산정권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십자가가 파괴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실된 신앙의 부흥은 그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북한의 공산정권이 교회가 다 사라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요, 복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더욱더 성숙되어질 것이고 더욱더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상황이 밝은 미래만은 있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도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전도는 더욱더 어려워지고요. 사회적인 인식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는 이제 끝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복음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리는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와 비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부족한 주만 보유도다. 주님만 보여지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보여주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변호를 마치게 되는데요. 바울의 변호를 마치게 되니까 그 총독 베스도가 크게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의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잡혀왔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관하여서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5절 또 26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볼 때 이게 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을 보라. 오늘 참 말씀의 26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6절 후반절에 보면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변화됐다? 이게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기 동네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나라와 온 이방과 온 세계까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신분, 또 혈통, 언어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종과 언어, 지역과 문화, 또 전통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늘나라 복음은 인종과 혈통과 지역과 문화와 역사와 시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동양의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때 가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믿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예수님 만나봤어요? 2000년 전에 그 땅에 가봤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요. 그 유대인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우리는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민족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복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물론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해서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복음을 담은 그릇은 여러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릇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복음의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하니까요. 베스도는 사도 바울 보고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그리빠 왕, 그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은 그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8절 말씀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요. 세상의 역사, 과학, 문화, 정치, 경제 모르는 것이 없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베스도 총독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총독의 자리에 올랐고 권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고 마음이 움직였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영적인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의 부류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영적인 진리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분명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헌신해야 되죠. 그 영적인 진리에 헌신한 사도 바울이 무슨 취급받았습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미쳤더라.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정신이 미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위협을 당하고 하면서도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미친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미쳤습니까? 다른 데 미친 게 아니에요. 복음에 미쳤습니다. 진리에 완전히 헌신하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권력에, 권세, 명예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일에 미쳐 있어요. 집에 미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투기하고 그거 다 미쳐 있는 거 아니에요. 쾌락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3일 동안에 강남의 나이트클럽은 미어 터진대잖아요. 젊은이들로. 방송에 나왔어요. 그거는 왜 보도 안 해요? 거기에서 2m 간격으로 춤춥니까?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마스크 다 쓰고 술 마십니까? 그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에서 2m 간격으로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춤추고 술 마시고 합니까? 어디에 미쳐 있어요? 한락과 쾌락에 미쳐 있어요. 세상은 다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중고등 학생들이요,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옛날에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보니까 뭐 트로트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 뭐 그 공연한다 그러면 어른들도 막 엄청 간대요. 아이돌 팬클럽 못지 않더라고요. 그 뭐 송가인 팬클럽 뭐 그런데 뭐 공연장 가면은 뭐 5, 60대 아저씨들이 완전히 뭐 차를 대절해서 옷도 맞춰 입고 그렇게 많이들 모여서 뭐 좋아한다 그렇게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다른 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팬 많았죠.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팬들이 몰려다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었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팬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그 팬 축에도 못 끼어요.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데도 없었죠. 예수님 주변에 아무데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내가 미쳤도가 얘기를 들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팬클럽이 아니에요. 목사의 팬클럽이 아닙니다. 뭐 어느 교회에 어디 간다, 어느 목사님 따라간다. 그거 다 팬클럽 회원들이에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죠.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취미로 다닐 수 없어요. 예배를 취미생활 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미쳐야 돼요. 진리에 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종과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미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미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고 십자가에 미쳐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미치지 아니하면은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